남유다가 이스라엘이 이제 북이스라엘이랑 남유다로 이제 갈라지고 나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여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포로 생활이 이제 끝이 나기는 했지만 그리고 또 고국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자유의 몸은 여전히 아니었습니다. 종교적인 관용과 또 정책적인 혜택을 누리고는 있었지만 여전히 바사라는 이 외세, 그러니까 이 이방 국가에 복종을 해야만 했고 더 이상 독립국가로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이 끝이 나고 또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도록 바사 왕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렸습니다. 칙령이 내려진 이후로 한 100년 정도가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상황이 더 좋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바사의 지배하에 있었고 또 비록 압제를 이렇게 심하게 당하지는 않았지만 이 백성들에게 주권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참한 건 여전했던 거죠. 그리고 백성들은 이 총독에게 주민세를 내야 했습니다. 주민세를 내는 그 가운데 또 바사 군대에 내야 하는 세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모로 또 서럽고 비참한 그런 상태일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가뭄이 들어서 논밭에 피해를 입고 있었고 또 포도원은 메뚜기가 휩쓸고 또 병충해를 입어서 더욱 불행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어땠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부터 돌아왔을 때 이게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속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일으켜 주시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곧 성취될 것만 같았는데 그렇게 되지가 않았어요. 여전히 비참한 상태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백성들의 이 회의감과 무관심이 이제 일반화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영적으로 궁핍한 상태, 육적으로도 궁핍한 상태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는 계시지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눈에 보이게 이렇게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 없으니 백성들의 마음은 굳어져만 갔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백성들의 영적인 지도자인 이 제사장들도 이러한 사회적, 종교적인 분위기에 영향을 받아서 그들의 제사 임무에 소홀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무시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제사를 드리는 실수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도덕적으로 그리고 또 윤리적으로 타락할 대로 타락하여서 이방 여인들과 혼인을 하는 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순결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하신 끝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경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경고하신다라고 경고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이 사랑의 고백에 백성들이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요? 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실게요.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든 가운데서도 계속 지켜 보호해 주시고 포로 생활할 때도 보호해 주시고 결국
포로 생활 청산하게 하시고 고국으로 돌아오게끔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은 생각하지 않고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어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백성들은 2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백성들의 태도가 차갑습니다. 이렇게 되물어 오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예를 들어 주십니다. 2절 하반절과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예를 드시면서 설명을 하십니다.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를 미워하였으며, 여러분도 이 유명한 쌍둥이 야곱과 에서와 야곱 잘 알고 계시죠? 에서가 형이었고 야곱이 동생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이 둘의 행동을 살펴봤을 때 사실 야곱이라는 이 인물은 되게 얍삽하고 속이는 사람, 그러니까 사기꾼이었습니다. 형을 속이고 또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과 축복을 가로채갔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결국 야곱은 축복을 받았고 에서는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에서는 선택을 받지 못해서 결국 에서의 자손인 에돔은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선택을 받아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형을 속여서 축복을 받은 이 요셉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이 용납이 안 되고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냐라고 따져 묻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쌍둥이 사건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비합리적이리만큼 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사랑을 하셨고 그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에돔 족속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들은 멸망을 할 수밖에 없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택에 우리 인간은 불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야 라고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에 감사하면서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에 에돔이 도발을 합니다. 4절을 보시면 에돔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무너뜨리셔도 다시 쌓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에돔의 도발에 하나님도 응대를 하십니다. 그들이 쌓아도 나는 헐리라 라고 하시면서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에돔이 받게 됩니다. 자, 다시 하나님과 이스라엘에게로 이렇게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하신 이유는 내가 그만큼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백성들의 죄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와 회복을 기대하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쳐만 갔습니다. 하나님께 실망했고 점점 영적으로 무뎌져 갔습니다. 덩달아서 영적인 중심을 잘 잡아 주어야 했던 이 제사장들마저도 패망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멸시했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았고 두려워하지도 않았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 제사장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또 반문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되묻는 거죠.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법대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법대로, 그 제사법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콕 집어서 백성들을 질책하십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렸다. 이에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당시 백성들은 하나님께 눈먼 희생제물과 저는 것 그리고 병든 것을 제물로 드렸다라고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눈먼 희생의 제물은 거룩하지 못한 제물이겠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제물. 그리고 저는 것과 병든 제물도 온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구약의 제사법에 희생제물은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까? 흠이 없고 깨끗한 것, 엄격하게 따져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왜 그래야 했을까요, 여러분? 내 죄를 대신해서 감당하려면 정결하고 깨끗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결국 아무리 깨끗하게 이렇게 동물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인간의 죄를 사하더라도 사실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죄가 없으신 순결하고 정결하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형벌을 대신 감당하신 거죠. 그만큼 하나님은 제사에 쓰이는 이 희생 제물에 큰 의미를 두고 계셨고 백성들은 이러한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도 모자라서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반문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제사장들도 백성들도 눈이 멀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정이 이러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읽어보실게요.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제사하는 모습을 보니 그냥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차라리 제사하지 마라. 예배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차피 너희가 하는 제사 내가 받지도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너무 슬프지 않으세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매일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너희 그렇게 예배 드릴 것 같으면 차라리 교회 문을 닫아버려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포스에 참 많은 인원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예배가 그렇다라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예배를 담당하고 있는 제사장과 백성들의 타락으로 통탄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너무 슬프고 가슴이 아픕니다. 그 제사장의 모습이, 그 백성의 모습이 내가 되면 안 되겠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은 분명하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당시의 상황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상태이고 또 가뭄까지 찾아와서 먹고 살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그런 상태를 방치하시는 하나님께 백성들은 실망을 했겠죠. 마음이 점점 다쳤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백성들에게는 의문이 들었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 맞나?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심했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흠이 있는 재물이 들어와도 이 재물로 경제적으로 공급을 받고 있었던 이 제사장들은 눈을 감아 줄 수밖에 없었고, 백성들은 재물에 흠이 있더라도, 상황도 상황이지만 제사장이 눈을 감아 주니 계속 흠 없는 재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상황을 두려워했던 이 제사장들은 서로 타협을 하여서 온전치 못한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제사를 드리긴 합니다. 분명 예배를 드리기는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드릴 바엔 성전문을 닫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마지막 9절까지 하나님은 제사를 번거로워하고 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이들의 제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책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배의 주인공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우리 크리스찬은 참 많은 예배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우리나라가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듣는 데에 있어서 물리적인 큰 방해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국에는 교회가 참 많이 있고 또 예배도 자유롭게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주의를 할 것은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또 죽임을 당하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인류의 예배 형식은 바뀌었습니다. 오늘 11절에서 언급을 했듯이 이방인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동물 제사가 아닌, 그러니까 동물을 제물로 드리는 그 제사가 아닌 신령과 진정으로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우리의 눈으로는 확인을 할 수가 없겠죠. 이게 제대로 드리는 예배인지 아닌지, 이 사람이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없는지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없겠죠. 예배를 드리는 그 중심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열심, 나를 위한 예배, 습관적인 예배 등으로 하나님을 배제한 그런 예배를 드리는 실수를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욱 산 제물이 되어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인 예배에 성공을 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 인간은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을 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해서 제사장과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경고를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너희 망해라, 너희 죽어라, 이렇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아니겠죠.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이겠죠. 사랑. 정말 인간이 저주받아 죽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경고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을 살리려고 경고를 하시는 거겠죠. 오늘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어떤 경고를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사인이 있는데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혹은 내가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두고 기도하실까요? 먼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려 합니다. 습관적인 예배, 하나님이 없는 예배, 거룩하지 못한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혹여나 뻔뻔한 모습으로
예배 자리를 지키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먼저 나를 바라보고 먼저 회개하고 정비하여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